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받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우리의 삶은 준비와 어떤 이 목적과 그 목적의 삶을 위한 준비로 이루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위한 필수는 그 일을 위한 준비는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계획주의자야라고 하는 사람들을 가끔 볼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도 그 사람만의 계획과 준비는 반드시 이렇게 존재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큰 일을 계획하거나 그래서 긴 이렇게 여행을 간다거나 혹은 아주 어려운 시험을 이렇게 준비하거나 큰 도전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고 한다면 그 준비라는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고 우리가 더 큰 노력을 쏟아부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고 넘치도록 하는 준비는 절대 부족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이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있습니다. 항상 새 해가 되면은 입버릇처럼 우리가 하게 되는 말들 중에 하나가 있죠.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 해를 잘 살아갈 수 있다. 성도님들께서는 올 한 해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그 시간들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오고 계십니까? 저는 캐나다에 건너와서 한 목사님과 이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안에서의 이 치유와 회복,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세움과 그리고 성장, 그리고 성도들의 이 모이는 것과 흩어지는 것, 성도들의 선교적인 삶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나누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마음을 새롭게 이렇게 뜨겁게 해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령님께서 분명히 성령님께서 이미 이 교회 가운데 이 교회 위에 예배 공동체 위에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 마음을 저에게 너무나 강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모인 우리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맛볼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감동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올 한 해는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들이 될 것이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계절이 정말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이미 그 시간들을 겪고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과 함께 2022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도들의 이 성령 충만한 발자취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성령께서 가져오시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계절을 맛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많이 접하고 잘 알기도 하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성령의 강림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120명이 한 곳에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건을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의 차이가 조금씩은 있지만 오늘 본문의 이 장소적인 배경은 보통 이 마가의 다락방이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을 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120명의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들은 아직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러나 주님께서 반드시 보내주리라 말씀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을 그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 상황적인 배경은 주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에서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예수님께서 이 승천하시기까지 그들의 시선은 항상, 제자들의 시선은 항상 주님만을 향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은 그들이 이 예수님께만 향해 있었던 그 시선을 돌려서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나의 심장을 가지고 나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고 너희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지금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 앞에서, 그들이 보는 눈 앞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어요. 여전히 이 유대인들의 날카로운 시선들은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 있는 상황이지만 결코 이제 주님의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말미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51절에서 5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제자들이 주님의 이 부활을 목격하기 전에는 이 주님을 잡아 죽인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에게 들이닥쳐서 자기들의 목숨을 해할까 봐 같이 모여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승천을 목격한 그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그 유대인들의 그 중심, 심장이라고 불리는 그곳에 중심에 가서, 그것도 성전에 가서 날마다 예수님을 찬송하기,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절대 주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 승천하신 이 예수님을 목격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들을 정말로 담대할 수 있게 했고 더 이상 숨지 않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주변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 주님의 그 가장 핵심되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 실패, 얼마나 큰 실패예요. 자기의 그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들의 구심점이 되어 주었던 그분을 팔아넘긴 그 제자의 실패,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큰 비난과 얼마나 조롱의 그런 시선으로 제자들을 바라보겠어요. 하지만 이 제자들은 더 이상 그것에 그런 주변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그 빈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채우고 이 다음 한 발자국, 세상을 향한 발자국을 위한 준비를 맞춰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마 약속하신 말씀이 있지만 아직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는 몰라요. 지금 제자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대한 분명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에 대한 분명하고도 간절한 기대감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좋겠습니다. 이미 베드로는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이 성령님을 입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미 베드로는 거룩한 영으로 오실 주님의 영을, 이 성령님을 대략적으로, 그래서 이분은 이 말씀이신 하나님과 이미 함께 하셨고 말씀을 통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님이라는, 제가 말하고 있지만 이거 말로 설명하면 해도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이해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존재감으로 지금 자기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모순적이죠. 대단히 우리의 말로는 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이야기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이 베드로와 함께 모여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해밀턴 한장로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성령님을 분명히 아시고 또 그분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분과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을 얼마나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분을 의식적으로 밀어내거나 모른 채 하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그런 불신앙에서 떠나서 다시 그분과 이 함께하는 것을 원하고 그분과 연합하는 것을 우리가 간절히 갈망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고 예배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마음을 합해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결정하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의 모습이 정말로 우리의 이 삶의 모든 모습들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든 삶의 이 모습을 잃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인지하든지 인지하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해 계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분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다릅니다. 성령의 능력은 모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알고 기대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는 강한 임재로 나타나 주시고, 그리고 그분의 강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시절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다라고 받은 날로 여겨지는 매우 큰 절기인 오순절에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중 하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것이었어요.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말씀까지 우리가 참고를 해보면 유대인들이 혹시 그들을 해칠까 두려워하거나 그런 마음이 아니라 당당하게 주님의 제자들로서 이 모습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순절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이 오순절과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한 곳에 이렇게 모이는 날입니다. 평소보다 더 많아지는 것이죠. 훨씬 많아지는 이 유대인들 앞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절대 작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들은 주님과 깊은 연합을 이루고 있었고, 주님의 약속에 대한 그들의 기대는 강한 성령의 임재로 오늘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에 따라서 그들은 바로 두 가지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4절 말씀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11절에서 하반절에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먼저 우리의 말들이 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말이 우리에게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어의 종류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육신에서 나의 생활 습관과 그리고 나의 성격과 나의 사고 방식에서 비롯된 그런 언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과 예수의 마음을 담은 그 성령의 언어가, 그 사랑의 언어가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온 모습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말하지 못했던 나의 입술이 정말 사랑을 말하게 되고, 화평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이 정말 화평을 전하는 전도사의 모습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나를 강권하시는 그 성령의 강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부에서부터 우리의 그 모든 변화가 시작되고 그것이 우리의 이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면서 나의 전체가 나의 이 모든 이 내부에서 바깥으로 나의 모든 삶이 변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 나의 노력이 아닌 성령께서 그분을 향한 우리의 갈망을 그분을 향한 우리의 기대감을 채우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목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성령님의 일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이에요. 둘째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될 것임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의 공동체를 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도록 하지 않습니다. 마치 컵에 물을 부어서 그 용량이 다하게 되면은 이렇게 흘러 넘쳐서 주변을 충분히 적시게 되듯이 성령의 충만함은 이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에 대한 증인으로 우리를 그 자리로 이렇게 강하게 초대하실 것입니다. 호주의 신학자 이 마이클 프로스트는 우리 모두는 두 가지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적극적인 메시지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또 다른 하나는 삶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든 싫든 혹은 우리가 원하지 않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혹은 두 가지 모두의 모습으로 혹은 아무것도 속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성도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선교사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희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구원 얻을 오직 한 가지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주 예수 앞으로 나아오라. 이 말을 우리의 입술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그려내는 주님의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려면은 성령 충만 외에는 우리가 그것들을 가능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늘 죄를 짓는 습관에 젖어 있고 죄의 사슬에 묶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고 어떻게 진정한 주님의 사랑의 이 모습들을 우리 삶 속에서 그려낼 수 있겠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삶의 결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과 깊이 연합하고 교제하는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주님의 사랑과 말씀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고 공동체를 움직이고 변화시키고 내가 속한 모든 이 공동체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힘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길을 내가 걸어가야 할 길로 여기고 내가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을 기다리기로 작정한 그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 주님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 외에 우리가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삶, 그러한 성도들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가 되시고 성령의 붙들림바 되어서 나의 모든 말과 행동과 모든 일로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나의 입으로 자랑하는 모든 것이 주님과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한 것들이 되어가기를 정말 갈망하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용하셔서 진리를 드러내시고 세상을 정화해 나가시는 것이죠. 성도는 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을 비춰보고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대신 다른 것들을 말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말과 행동이 이 성령의 충만함이 지금 내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이 부활을 선포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지 우리가 항상 점검하고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9절부터 11절에 이런 이 각국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하자 이것을 들었던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라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흩어져 살던 이 디아스포라들은 순례 기간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도 했지만 말년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고 또 그곳에서 죽고 묻히기 위해서 아예 이 이주를 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목격자가 되었고 깜짝 놀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희생과 부활을 전하는 이 제자들의 이 메시지에 놀란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무시에 맞지 않는 갈릴리 촌동네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의 각국 언어를 기적적으로 말한다는 사실 자체에 놀랐습니다. 거기에 모여있던 120명의 사람들이 모두 갈릴리 사람은 아니었겠지만 갈릴리 어부 출신 사람들이 많았고 예수님부터가 갈릴리 출신이셨기 때문에 예수의 무리들이 갈릴리 사람으로 여겨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큰 일들을 말하는 세계 각국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하는 그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는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6절에서는 소동을 했다. 7절에서는 신기하게 여겼다. 12절에서는 놀라고 당황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조롱하기도 했다라고 나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할 겁니다. 우리가 더욱더 성령 충만해지고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더욱더 주님과 연합하고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우리를 보면서 놀라기도 할 것이고 누구는 신기하게 여기기도 하고 누구는 비웃고 조롱하기도 할 거예요. 야, 너만 예수 믿냐? 나도 예수 믿는다.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응? 야, 이제 너무하다. 사입이 아니냐? 그 앞에서 우리는 무기력해질 수도 있고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어렵다고 주님, 이게 맞는 건가요? 그만하고 싶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이 성령께서 끊임없이 초대하시는 그 이 증인으로서의 삶의 자리에 우리는 절대 그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붙잡아 주신 것처럼 우리는 그들 앞에서 주님과 주님 나라를,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을 바꾸셨듯이 우리 역시 성령께서 우리를 바꾸어 주실 거예요.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받게 될 불이익을 계산하지 않으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로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온 길은 절대로 이 제자들에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불과 50일 전에 6월절 전날에 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주님은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정치, 종교, 이 권력자들은 여전히 자기 자리를 보존하고 기세등등하게 살고 있었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세계 각국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지만 그들 자체가 영맹했다거나 담력이 뛰어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변화시켰죠. 그들에게 담력을 주셨고 그들에게 더 큰 용기를 주셨고 세상을 향해서 이 말씀과 하나님의 이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그들에게 주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또한 우리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고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담아내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우리가 증거하는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에게 기대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많은 부분 그 모습들에서 벗어나 있는 이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부터가 항상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가 정말로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크게 느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회복해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회복하고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해서 회복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함으로 나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가 만들어 나가기를 원하셨던 그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만들어 나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잃어버리고 있었던 무너졌던 모든 우리 삶의 모습들을 회복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말을 흩어지게 만들었던 바벨의 장벽 또한 넘을 수 있게 하실 거예요. 말의 장벽을 넘는다라는 것은 이 문화의 장벽을 넘고, 그리고 그들의 이 세대의 격차까지도 넘을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11장에 자기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많이 혼잡해졌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던 고대 인류의 말들을 흩으심으로써 그들이 의도했던 바를 중지시키셨습니다. 그 이후에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세계 각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이 소개됨으로써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전적으로 새로운 사회의 동질성이 창출된 거예요. 문화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생각들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언어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또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 요한계시록 7장의 이 비전의 성취가 우리를 통해서 먼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고 거룩함의 이 길로 이끄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장벽을 허물게 하시고, 또한 이 땅에서 우리의 이 모든 성도들과의 연합을 가로막는 모든 이 벽들을 허무시고, 성도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는 주의 은혜를 가로막는 모든 이 악한 세력들을 모두 흩으시고, 그 모든 이 성령의 그 역사하심에 지금 우리는 강한 초대를 받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분명 이 모든 일들을 우리를 통해 만들어 가실 것이고, 또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0년을 성령 사역의 해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공동체 안에서의 부르심, 그리고 가정에서의 부르심, 우리 사업에서의 부르심, 학업에서의 부르심, 우리가 속한 이 모든 크고 작은 공동체 안에서의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이 온전한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우리의 모습들이 세워져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을 준비합시다. 그러길 위해서 그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리고 소망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